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한 가족된 교회가 참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강조점을 살펴보고 중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복되거나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 젊은이, 또 2절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며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면서 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에 각각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동일하게 한 가족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3절, 5절에 보면 참가부, 외로운 자.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해야 될 참가부는 이 돌볼 가족이 없는 외로운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조되는 것들이 있죠. 5절에 보면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또 6절에 보면 향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됩니다. 또 그래서 참가부는 이 자신의 향약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 젊은 가부, 14절에 젊은이, 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대조적으로 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12절 말씀에, 또 13절에 보면 게으르다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으로 섬기는 명부에 올릴 그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대적이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 명령령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 가부인 이 가부를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섬기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을 4절 말씀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이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돌볼 자녀가 없고 혼자 된 가부를 구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를 돌보게 함으로써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정말 이게 도움이 필요한 참 가부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대하며 가난한 자를 섬겨가야 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어떤 혈연 가족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셨듯이 이 지체들 중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가족으로 대하며 가난한 자를 섬길 때에 세상은 교회의 그 가족으로서 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대하며 또한 이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